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배배학교를 통해 구역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는 훈련된 구역장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러시아 조이오 선교사가 섬기는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을 바르게 섬기고 정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배배학교를 통해 말씀에 든든히 서서 구역을 잘 섬길 훈련된 구역장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각 구역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조이아 선교사님과 그가 섬기는 교회들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땅에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고 교회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싱그러운 여름의 시작을 주의 전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저희를 먹이시며 인생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주의 날개로 저희를 품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셔서 저희를 자녀로 불러 주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며 힘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 강화가 충만한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의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며 허탄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의 것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어 악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부르짖으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가정 예배학교 교육인 가들리 가든이 시작되었습니다. 5주간의 일정 동안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새로 시작되는 구역장 심화교육인 베베학교 훈련에 함께하사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진 준비된 구역장이 많아져 구역 모임이 날로 성장하며 구역원들을 섬기는 베르신 깊은 구역장님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견고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청년부의 비전 트립이 6월 24일 시작됩니다. 유진벨 선교사님과 미국 남장로교회가 뿌린 믿음의 씨앗이 양림동의 교회와 병원, 학교의 열매를 맺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선교사님의 신앙의 발자취를 경험하며 복음에 빚진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고 복음의 사명을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과 행사를 주님께 맡기오니 준비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비전 트립을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역 가운데 함께하사 준비하는 손길을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현재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사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따르며 국민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는 나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나의 유익보다 이웃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더욱 많은 자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섬기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저희들이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허락하신 일터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하나님,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히 채워져서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혼란한 세태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락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아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하는 분홍색 좌석이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이전에는 경로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나 경로석 모두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생겨나지 않았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할 때 1852년에 발생한 버큰헤드호 침몰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영국 해군의 수송함인 버큰헤드호가 군인과 민간인 638명을 태우고 항해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근에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는데, 배에 탑승하는 인원보다 구명정이 훨씬 이게 다 못 태우는 거예요. 숫자가 작아, 구명정이. 이때 영국 해군 병사들이 어린아이와 여성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자신들은 배에 남았고 결국 익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어린이와 여성 먼저라는 약자를 배려하는 행동 규범이 생겨나게 됐고, 이는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시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자어 짝지을 배자에 생가할 여자를 사용하는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에 맞추어 깊이 생각하고 마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맞추기 위해 마음 쓰는 것, 이게 배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배려가 참 중요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래요? 사람의 눈높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써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 생각하고 배려하셔서 생각해내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있는 이 구원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남을 배려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 이제 전쟁하러 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이 땅은 초원지대인 길르앗과 야세를 말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전쟁하러 가기 위해 전쟁 준비가 한창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아서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르며 살겠노라고 모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을 들은 모세 분노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조상 때부터 대를 이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다. 모세가 이렇게 조상과 하나님까지 동원하여서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0년 전에 부정적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10명이 가나안에 사는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고 와서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어요. 보고 잘못 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싸워서 진대. 그럼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애굽 땅에 살게 놔두지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8년 동안의 훈련을 모두 끝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왔어요. 입구에 왔어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니 모세는 과거 그 부정적인 사건이 다시 반복될까 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화를 낸 이유,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에게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없는 모습에 화가 나요. 이기적이에요. 남들은 모두 전쟁 준비를 하는데 두 지파 사람들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아 가축 키우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의 아들 다 군대 가는데 내 아들은 군대 가면 힘드니까 군대를 안 가게 빼돌려. 승질 나요, 안 나요? 승질 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일치 단결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분열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막 전쟁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쟁하러 가지 않고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 가축 키우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니 이거 전쟁할 마음이 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복종 훈련 받았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는 분명히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38년을 훈련 받았으면 남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법도 한데,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지파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유, 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 과연 뭘까요? 38년 훈련 받았는데 이게 변화된 게 없고 성장한 게 없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 받은 거하고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는요, 훈련병들한테 총 쏘지 않아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 적군이 나한테 총 쏩니까, 안 쏩니까? 나 죽을까 봐 옆에다 멀리 쏩니까? 나한테 정확히 쏘잖아요. 실전과 훈련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훈련만 받았지 아직 실전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훈련받는 것과 실제 전쟁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전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순발력 있게 빠르게 대처해야 하지만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3년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두 나라 병사들 모두 드론 공격, 하늘에서요, 사람이 운전하는 비행기가 아니고 무선으로 운전하는 이 드론이요, 나에게 폭탄을 떨어뜨려요. 여러분, 드론이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포병에게 알려서 포가 날라와요. 드론이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적군이 나에게 쫓아오게 만들어요. 이런 거 훈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드론이 나에게 공격을 해온다,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드론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드론이 참호 안에 있는 병사를 공격하고 탱크와 군함과 전투기를 공격합니다. 두 나라 병사들 모두 드론 공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많이 당황합니다. 탱크가 드론에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참호에 있다가 드론이 떨어뜨리는 폭탄에 다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실전이 3년이 돼요. 실전 경험을 쌓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병사들은요, 드론 공격에 대처하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냐?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안 싸워요. 드론과 드론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그러나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훈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이거 훈련 받았어.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이거 훈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받았어요. 이런 훈련은 없어.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곳에는 거인인 안악자손처럼 싸워서 이기기 힘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미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훈련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는 훈련, 안악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 이거 38년 동안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 분배받을 땅 넓이를 정하고, 그러니까 숫자를 셌어요. 숫자가 많으면 땅을 많이 갖는 거예요. 적으면 적게 갖는 거예요. 이거 미리 훈련 받는 것은 왜 그래요?
땅 분배하다가 싸울까 봐 이미 훈련 받았어요. 제비를 뽑아 분배받을 땅 위치를 정해서 땅 분배 문제로 다투지 않는 훈련을 받았어요. 왜 제비를 뽑냐? 여러분, 농사짓기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산이 많아가지고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있어요. 외곽 지역이 있는가 하면 수도 가까이에 수도권이 있어요. 어떤 땅을 다 분배받고 싶을까요? 안전하고 농사 잘 되고 수도권 가까운 데 다 분배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배할 건가? 하나님이 제비 뽑아라. 그래서 땅 분배 문제로 다투지 않는 훈련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2차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차례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매월 한 차례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훈련 이미 다 받았어요. 모두 다 어떤 훈련이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훈련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지파가 나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12지파 모두 그 땅에서 살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12지파 가운데 2지파씩이나, 그것도 모범을 보이며 다른 지파를 이끌어야 할 장자 지파 루벤은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손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 장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인 길르앗과 야셀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게 보이는 거예요. 딱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양치고 사니까요, 양치기 좋은 곳, 가축을 기르기 좋은 곳이 어딘가 땅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너무 좋아. 여기서 가축 기르고 살면 딱 좋겠어. 그러니까 눈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돌아가냐? 이방인의 땅 길르앗과 야셀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욕심, 여기서 가축 기르고 살면 너무나 좋겠다. 이게 딱 돌아가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가나안 땅 안 갈래요. 나 여기서 살래요.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이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 놀래요. 그리고 화가 나. 그러니까 화를 내요. 그렇지만 그렇게 화를 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 모세와 전쟁에 나갈 루벤 갓지파 사람이 서로 다투게 되면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러면 전쟁이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한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세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루벤과 갓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길르앗과 야셀처럼 가축 키우기 안성맞춤인 비옥한 땅을 만나게 될 줄도 몰랐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 가면 내가 가축 기르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 가나안 땅이 아닌데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2지파 사람들의 눈에 길르앗과 야셀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목축업에 최적화된 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길르앗과 야셀 땅에 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마는 거예요. 왜?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자 지도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당황했지만 이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냅니다. 루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길르앗과 야셀의 성을 쌓고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을 안전하게 한 후에, 그러니까 먼저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길르앗과 야셀 이 이방인의 땅,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 그래 줄게, 거기다 집 짓고 가축 우리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후에 루벤과 갓지파 이 2지파가 가장 먼저 전쟁에 선봉에 서는 거예요. 맨 앞에.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날 때 맨 뒤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이기적인 모습 버려야 된다. 철저히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얻고 싶은데 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를 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맨 앞에 가면 사람이 가장 많이 죽어요, 여러분. 힘들어. 근데 그걸 내가 맨 앞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나면 다른 지파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 맨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요. 배려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배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생소한 상황이 발생해. 그래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지금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지금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요? 내 유익 취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요? 헷갈려요? 제 눈에는 이기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전보다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요, 시민정신, 질서의식도 높아지고 훨씬 부유해졌는데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내 유익만 주장하는 이기적인 모습만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거칠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을 때예요. 길은 뚫려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을 때예요. 신장로 있을 때, 신장로. 근데 제 큰아버지가 부자였나 봐요.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소에 가는데 서울에서 자가용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정읍에서 우리를 태워서, 제 고향이 고창군 무장인데 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무장에 자가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자가용 한 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구경 오는데 한 애가 자전거를 타고 옆에 오다가 이제 골목길이니까 차가 쓰니까요,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자가용에 기스가 났어요. 지금 자가용에 기스가 났어, 자전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불러야 돼요. 다 수리해 줘야 돼. 근데 우리 큰아버지 내려서 막 화가 잔뜩 났어요. 왜? 자가용이 새 차인데 기스가 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나에게 누군가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다 보상을 받아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고,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이전보다 교육 수준 높아지고 훨씬 부유해지고 시민의식도 높아졌지만 남을 배려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모습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칠어져요. 고집스러워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대화나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며 분열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습 아니에요. 이런 분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동서로 갈라지고 어른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갈라지고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서 싸우고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이게 해결 방법이 안 나와. 대화 타협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세상이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차가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아, 우리나라는. 이게 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잘못을 다 누구한테 돌리냐? 1번 대통령, 2번 정치인들한테 다 돌려버려요. 그리고 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다 누구한테 하냐? 잘 사는 사람들한테 다 돌려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 없어. 다 잘 살아. 밥 굶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의 잘못이냐? 목사인 제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남을 배려하는 모범을 보여주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텐데, 교회가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이놈의 세상이 차가워도 이렇게 차갑고, 이기적이어도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기원전 18세기경에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과 노동자와 같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성경보다 훨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보호해 줘야 된다, 노동자, 종들 보호해 줘야 된다 항목이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항목은 있는데 인류 역사상 약자를 보호하는 이 항목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상징하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노약자석이 지정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46년밖에 안 돼요. 임산부석은요 2013년인가 지정이 됐고 1980년대 초반에 노약자석 지정이 됐어요. 46년의 역사밖에 없어요. 서구 사회에서 어린이와 여성 우선제도, 아까 배침몰한 거예요. 그때 생겨난 거예요. 173년밖에 안 돼요.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인데 그 가운데 약자를 보호해주는 어떤 제도, 규범이 우리 사회 속에 약속으로 생겨난 게 우리나라는 불과 46년, 서구 사회는 173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 안에서 서로 배려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배려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고, 훈련받지 못한 생소한 상황에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 모세 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갈렙입니다. 갈렙. 루이벤과 갓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모세에게 비옥한 토지인 길르앗과 야셀 땅, 내가 저 땅 차지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 땅을 주십시오 요청했잖아요. 거꾸로 갈렙은 험악한 산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거인인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우리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모세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꺼려하는 땅을 공동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 땅에 살겠습니다, 그 땅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꺼려하는 헤브론은 땅 분배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큰 골칫거리입니다.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다 두려워해. 근데 거기 올라가서 차지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여기는 누구에게 보낼까 머리가 아파요, 여호수아가. 이를 잘 알고 있는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여호수아를 배려해줘요. 머리 아플 텐데 내가 그 땅 갖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갈렙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나이 어린 여호수아를 배려해 준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갈렙처럼 남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면 르후벤 지파와 갓지파 사람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소한 상황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드신 예수님처럼 내 욕심 먼저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힘든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사 나보다 남을 위할 줄 아는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배려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6월
6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조정우 성도님, 변웅민 성도님, 장우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베베학교2가 개강합니다. 일정은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요 말씀 사경의 시간에 함께합니다. 참석 대상은 이전 구역장, 현재 구역장, 그리고 예비 구역장입니다. 첫 강의는 나주교회 나종일 목사님께서 구역장은 교회의 심장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기도학교 4기 수료식과 예배학교 5기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우원 기념각에서 교육 후 곧바로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예배학교 5기 안내입니다. 6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인 오원 기념각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로의 남성교회 여전도의 연합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일정은 6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화순 한이움 체육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8시에 출발하며 탑승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출발 전에 교회에 도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오전 8시 40분까지 체육관으로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구역별 사진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제출해 주시면 가장 많이 모인 두 구역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예배 캠페인 안내입니다. 경건한 예배 환경을 위해 물 이외의 음료는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의 마무리인 교회 소식과 파송의 노래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성도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로대가 6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2026년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신청 오늘까지입니다. 6월 6일 금요기도에는 포스워십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실습이 오늘부터 8월 24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전라지역 어하나 올림픽이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역장을 해보셨거나 지금 현재 구역장, 나 구역장 해봤고 현재 구역장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250명의 구역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 현재 구역장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주일날 한 900명 예배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다 구역장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역 있잖아요. 현재 구역장님 손 들어보세요. 이 현재 구역장님 중에 다음에 구역장 할 사람을 마음속에 지금 정해두고 그 구역에서 지금 딱 정해뒀다. 손 내리세요. 다음에 구역장을 정해뒀다. 손 내려. 안 정해뒀어요? 네,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베학교는 구역장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 성장합니다.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구역장들은 훈련을 받아야 성장을 하고 구역장이 성장해야 구역 식구가 성장을 합니다. 저도 훈련 받아요. 저도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 목사가 성장을 해야 성도들도 교회도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성장해야 구역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베베학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역장님들 중에 차기 구역장을 선정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강사를 데려와서 구역장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기에 차기 구역장이 될 사람이 안 와. 우리 교회가 손해볼까요? 이익일까요? 반드시 손해봅니다. 여러분 구역 이 훈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기존에 구역장 하셨던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실습을 먼저 해. 이론 교육을 내가 안 시켜요. 그냥 아무나 다 시켜. 세상에 구역장이 성도, 우리 교회 새 가족인데 집사가 안 됐어요. 집사가 아니야. 그냥 성도야.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 근데 구역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제 정책이에요. 일단 구역장을 먼저 해봐.
해보면 내가 부족해. 그래서 교육을 받아. 거꾸로 제가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는데 지금은 실습을 먼저 하고 이론 교육을 나중에 받게 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이 교육 철학이에요. 먼저 해본다.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육을 받는다. 이게 제 교육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앞으로 구역장 해야 될 사람들은 다 오셔서 배우시고, 기존에 구역장을 했던 분들 중에 내가 실습을 했지만 이론 교육을 못 받은 거거든요. 이론 교육에 참여하셔서 온전한 구역장의 자세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